그냥 잡아가지고 또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황폐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야말로 진짜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지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고, 그리고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혼자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양떼들을 많이 해가지고 양떼 같은 사람들이 군처럼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양을 잡아서 제물드리게 하고, 얼마나 생동과 넘치는 도시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진짜 활 넘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기도해라.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주 하나님 주인 줄 알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했을 때 응답을 주었으면 줄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진짜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내 이 받은 복이 그대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잘 사용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통해 가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겠습니까? 이런 복은 구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듯이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보겠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얘기 나와요. 내 용도를 넓혀주시고, 내 지역을, 지경, 지역, 그 다음에 영통,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 용토를 넓혀달라. 용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 영토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농경사회는요, 이 팔레스타인 농경 시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였어요. 많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농산물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다 팔면 얼마나 많은 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추수할 곳이 많고 경제할 곳이 많으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야말로 축복의 표시였죠. 예전 당시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뭐 땅 많이 있으면 그 사람 부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 영토를 넓혀달라. 부동산을 좀 많이 좀 갖게 해달라. 물론 이 기도도 글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기도보다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넓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넓은 의미로 좀 생각해보자 이거죠.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더 확대되고 커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땅을 좀 넓혀주시고 나에게 부동산도 많이 주시고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내 믿음이 더 확대되어져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까지 짧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확대된 사랑을 좀 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도요. 우리 한정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 나눔과 의사소통이 더 넓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간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도요. 내가 이제 그냥 이 하나님의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이 봉사 활동 영역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 가든지 내 봉사의 영역이 확 넓어져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능력도요. 우리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능력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종종요. 내 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딱 제한시켜버려요. 그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 나는 뭐 지금까지 내 능력이 정도고 한